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하느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어 지금도 세상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보고 놀랍니까? 왜 우리를 유심히 쳐다봅니까?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하여 준 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의 종 예수를 잡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작정하였는데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이시며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그 하느님께서 바로 그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죄 없으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 대신에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여 마침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목격자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무지한 탓이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곧 그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4편입니다. 내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느님, 이 부르짖음 들으소서. 이 곤경에서 나를 빼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알아두어라. 주께서는 경고하는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다. 무서워하여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리에 누워 반성하여라. 고요를 깨지 마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까 하고 바라는 자가 많사오니 주여 밝으신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 마음에 심어주신 당신의 기쁨, 곡식과 포도주가 풍년이다 흥겨워하는 저들의 기쁨보다 크옵니다. 눈즉 마음 편하고 단장에 잠기오니 내가 이렇듯 안심하는 것은 다만 당신 덕이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의 말씀은 요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뵙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하여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자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에 넘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 무궁토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무서워서 유령을 보는 줄 알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틀림없이 나다. 자,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보다시피 나에게는 있지 않느냐 하시며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기뻐하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께서는 여기에 무엇이든 먹을 것이 좀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한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시고 성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성서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비롯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였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기를 기원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극적으로 크게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그 전환점을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된 특정한 계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살다 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그 지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보통 우리가 터닝 포인트로 많이 생각하는 만남들이 저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만난 그 신앙이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이나 혹은 출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이를 계기로 제 삶은 그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크게 변화했죠. 오늘 우리가 확인한 제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큰 전환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계기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자들의 그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힘겹게 생업에 종사하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만남은 그 제자들의 삶을, 그 인생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하던 일을 던져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한 채 예수님과 함께 살기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따라갑니다. 평생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다가 정년을 맞이하는 어르신들 얘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년을 맞이하신 분을 어르신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거의 60대 전후반이니까요. 그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야기가 박탈감을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항상
언제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었고 나를 필요로 했던 회사든 직장이 있었고 나를 의지하는 가족이 있었고 나를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퇴직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혹은 서서히 사라져버리는 느낌을 받는다고들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내가 할 일 있을 곳을 잃어버리는 기분이 견디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뭐 이런 것도 인생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겠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 내가 할 일이 있는 곳,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장소와 만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너희가 있을 곳,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역할이 남아있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은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행동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죠. 병자, 이방인,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를 항상 만나시고 그렇게 기피하고 피하던 사람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희망과 위로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도 직접 두 눈으로 담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와 빵으로 적은 물고기와 빵으로 4,000명,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것도 바라봅니다. 안질뱅이나 소경이나 하혈병 환자를 직접 치유하시는 걸 확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걸 그 눈에 분명히 담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에 반대하는 그런 불의를 거절하는 예수님도 만납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의 세력이든 종교계의 지도자든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분연히 그 불의를 거절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 공의에 한 몸 내던지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자신이 상상했고 바랬던 꿈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서로에 대한 의심, 억울함, 분노로 어느 집에 모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은 처음 자신을 불렀던 그 예수님을 만날 때보다 더욱 큰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바라보았던 이들은 이때를 계기로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벌벌 떨며 이미 끝났다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골방에 숨어있던 이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죄인과 소외된 이들을 자신들이 만나고 그 복음을 자신들이 전하고 불의를 자신들이 거절하고 공의를 자신들이 외치고 치유와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실천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예수님과 계속 함께 지냈을 때보다 더욱 큰 변화를 일으킨 까닭은 무엇일까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확인해서일까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이미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수차례 자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치유는 물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도 그 이전에 확인했습니다. 부활의 기적이 변화의 요인이라면 그때 이미 변화했어야 말이 됩니다. 제자들이 이후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하고 공의를 외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 역시 사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미 그들도 함께 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사건을 계기로 그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은 없던 지식과 능력이 생긴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계기, 터닝 포인트는 다른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준 이후 평화를 빌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를 입으시는 분이라는 걸 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상처는 패배와 두려움의 흔적이 아니라 부활로 향해 가는 분명한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일들, 그분의 시선을 조금 더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바라보았던 것 역시 우리의 상처였습니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 세상의 부조적인 상처, 그 모든 상처들에 관심하셨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그 상처를 감추고자, 피하고자 상대방에게 더욱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로 인해 내 안의 상처 역시 더 후벼파는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확인한 그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상처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상처투성이의 삶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정표였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행하는데 생기는 상처는 부활로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상처는, 그분이 보여주신 그 상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증거이자 우리의 약한 모습을 위로하는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주님 곁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그분이 원하는 최종적인 변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상처 입으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시선이 이웃과 세상의 상처에, 서로의 상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야 빌어주는 평화가 바로 주님의 평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많은 이들에게,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평화의 인사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동역자들에게 서로 빌어주는 평화의 인사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수많은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그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의 인사가 세상을 향한 평화의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평화를 빌어줌과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 조금 더 깊이 관심하고 헌신하고 참고 양보하겠다는 다짐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우리 공동체, 또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지체들 간에 빌어주는 평화의 인사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상처는 그분이 하신 하느님 나라를 위한 과정이자 증거였습니다. 제자들을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며 빌어주는 평화는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매주일 평화의 인사 시간에 빌어주는 평화는 단순히 안부의 인사, 말뿐인 평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와 같이 하느님의 일을 세상에서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상처들, 억울함들, 서운함들, 분함들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빌어주는 평화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 평화 인사를 서로 나누고 공감하고 지지하고 치유해 주기에도 사실 시간이 모자랍니다. 반대로 상처를 후벼파고 서로 억울해하고 서로를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옆에 앉아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존재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매 순간 부활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그분을 통해서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내 주변에, 내 이웃의 상처에, 이 세상의 상처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 상처에 공감하며 주님의 평화를 빌어주고 내 안의 상처를 하느님 나라를 위한 상처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의 상처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한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축성 51주년을 맞이한 동대문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무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를 돌보시어 화해와 일치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힘겨움을 겪는 박옥선, 이용래, 박금자, 심정희, 황지원, 성영래 교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은 코로나 치유를 위한 세계 성공의 기도를 올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로 질병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과 전 세계에 팽배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얼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부활 3주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략 평안하시고 코로나19 사태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주일 대면 감사 성찬에 대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방역 지침상 2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방역하에 총 4번
오전 7시,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나누어서 인원을 분산해서 대면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성찬례를 봉헌하시는 교우님들을 위해서 오후 2시 성찬례는 그 다음 주일 말씀으로 봉헌을 합니다. 대면 감사 성찬례는 코로나19 현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위급한 환자나 별세 등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사목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영성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상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상 매체의 중요성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위원회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결의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실시간 감사 성찬례를 방송하기 위한 영상과 음향 장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상황 때문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교우, 몸의 불편함과 생업의 분주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교우, 그리고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이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연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미디어 시대로 가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동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면 이보다 보람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매주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와 줌 화상회의로 동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주희 사제님이 인도를 하시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 주일학교 어린이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요 신앙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방법은 줌 화상회의로 진행을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나 참여 방법이 어려우신 교우님께서는 사목단에게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희망헌금 모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어려운 이웃 교회를 위해서 모은 사순절 희망헌금은 교회로 가져오시어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교우 동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윤회와 교우 별세 기념 성찬례가 4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성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예, 이상 광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가 위중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와 거리두기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기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